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보통 옛날이니까 이렇게 열차가 어떤 큰 이렇게 수원이나 아니면 대전쯤 되면 서로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올라가는 선, 내려가는 선, 이렇게 상행선, 하행선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잘못하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차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차를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그만 올라가는 차를 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다음 역 정도 내려서 내려간 차를, 반대 방향의 차를 올라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유 내가 차를 잘못 탔네 하고 깨달아 놓고도 다음 역에 내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뭐 어떡하지?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네. 이걸 어떡하든지 내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노약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안내도 해주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란도 사서 대접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정작 열차에서 내리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한 곳을 향해서 열차를 바꿔 타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열차 위에서 선을 행하고 잘못을 깨닫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빨리 바꿔서 돌이켜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듯이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 일어났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사건이죠.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던 그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개할 것과 함께 열매 맺을 것을,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단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교훈하셨다고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언급한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 당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전날 혹은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예,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되어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치안이요 군사력으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형식적인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것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꼴이 보기 싫어서 어떨 때는 200명, 또 어떤 때는 6,000명, 심지어는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죽였다는 기록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제물,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섞어버렸어요 라고 일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로마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선동을 하고 예수님이 이 일 좀 앞장서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흥분한 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보고한 사람처럼 아 그래?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흥분해야 되는데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어쩌면 공감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았습니다. 아유, 정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전혀 안 놀랐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아, 좋다, 좋아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슬퍼요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조금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잘 죽었다. 아, 속이 시원하다. 이제 좀 한일 관계가 좀 트이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헤롯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짐승의 피하고 섞어버렸어요. 이런 어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언급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섬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실로암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연못처럼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런 댐처럼 되어 있는 저수지인데 제가 가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물이 좀 모여있는 우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어요? 18명 죽었어요. 대형 사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저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큰 사고와 불행한 재난을 당한 것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무렵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가 한강물에 처박혀가지고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천 사우나에서는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목욕하다가 거기서 사람이 연기에 질식돼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 제천에 있는 제천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 얼마나 그 사고가 막 피부에 와닿던지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불행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잘못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한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나이에 해당이 돼서 맞아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4차 맞으신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맞으셨어요? 홍보사님 맞으셨나요? 맞고 괜찮으신 거 보니까 저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유행한다고 해서 다시 4차를 맞으라고 연락도 왔고 또 몰래 하남시에서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 하고 있나 제대로 지키고 있나 방문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마스크 잘 쓰고 계셔야. 근데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했어요. 바로 저희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사는 9층에 사시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까매요. 저는 원래 까맣지만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뭘 좋아하냐면 담배를 참 좋아하세요. 이분은 수시로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밖에 나갑니다. 그래도 베란다에서 안 피워서 참 다행이죠. 근데 밖에 나가셔서 담배를 피러 나가실 때마다 가끔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라이더 옷 있잖아요. 자전거 타시려고 헬멧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딱 그냥 몸에 착 달라붙는 그 자전거 타시는 분 옷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입으라고 못 입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좋아해요. 딱 끼는 옷을 입고는 사이클 비싼 걸 딱 가지고 나가십니다. 그러더니 제가 오늘 김포를 가려고 그 구리수부터 한강 타고 김포까지 간대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춘천도 갔다 왔어요.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참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십니다. 근데 한 3, 4월부터 안 보이셔요, 이분이요. 근데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자주 만난 분은 맞지만 그래도 어찌 안 보이신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나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아파트 같은 그 통로에 사는 여자분이 그거 아세요, 아저씨? 뭘요? 그 구축 아저씨 죽었어요. 왜요?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무렵부터 또 한 분이 안 봬요. 바로 우리 아래층에 사시는데 하남에서 사업하시는 내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분도 돌아가신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한 3주인가 2주 전에 저 집사람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더니 아저씨 별일 없었어요? 하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쪽 여주 쪽에
땅을 좀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있느라고 거기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행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관을 보아야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관을 봐도 눈물을 별로 흘리지 않습니다만, 이 말은 죽음 앞에 서야만 비로소 안타까워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한 재난은 얼마든지 나의 재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재단에 있지 않고, 빌라도에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지 않고, 우리가 실로암 목가의 망대의 그 아래에 서서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도 또 다른 불행이, 또 다른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사고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다행히 피했지만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6월에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 하나가 도로 쪽으로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던 버스를 덮쳤어요. 그 이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9명이 죽었어요. 8명이 다쳤습니다. 올 1월에는 광주에서 공사하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부 6명이 순식간에 깔려서 정말 오랫동안 시체마저 찾지 못하다가 겨우 시체를 찾고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절대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이런 재난과 고난이 닥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사고가 생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일 절대로 겪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천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바르고 진실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은밀하게 반복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간음일 수도 있고요, 음행일 수도 있고 부정함일 수 있고요, 우상 숭배와 증오와 불화와 지나친 경쟁심과 분노와 다툼과 당짓는 일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시기,
살인, 술 취함, 거짓말, 이 모든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에서 알지요?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그 짧은 한 구절이 그거예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몰랐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값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안한 일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냥 그 불행한 일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시는데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한 이 생명이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이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아직 우리는 주님께 쓸모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루 더 연장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짧은 비유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과수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이나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으니 당장 잘라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래만 더 참아주시죠. 8절과 9절이 바로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를 돕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주님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 간청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셔서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갑자기 나를 부르시고 열매를 좀 보자라고 하시면 무슨 열매를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온유하게 살았습니다. 뭐라고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내면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많은 것들을 더 내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름만 소비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런 나무들은 땔감에나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먼저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속도도 선행도 착한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인지 아니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반대 방향은 지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 빨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듯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꾸십시오. 주님을 향하세요. 잘못된 습관은 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씀 오랜만에 듣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돌아보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입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잘못들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행동도 우리 생활 습관도 바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입 열어서 같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